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인사 나누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축복하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 딸도 왔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인 것 같습니다. 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내게 능력, 내게 주시는 능력에 대한 말씀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한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기적적인 능력이나 은사가 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 그래서 내가 슈퍼맨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능력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임파테이션 해달라고 쫓아다니면서 안수받는 이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처한 어려움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능히 해결되리라고 믿고 그리고 기대하는 경향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어느 나라 기독교인들보다도 열심히 기도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실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족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족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배부름과 풍부 속에서도 결코 그것 때문에 자만하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여서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시면 풍족한 대로 살 수 있고 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자족하고 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항상 풍성하고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의 삶을 바라보면은 어떠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다. 믿음의 대가가 세상에서 부귀영화 눌리고 호강하는 것이 아님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고픔과 고난과 역경과 비천에 처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인하여 불만불평하고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는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자족하며 기도하는 것이 성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은 언제나 순탄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은 그가 많은 은혜를 입었고 귀하게 쓰임 받지만은 그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을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근데 바울은 그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동족들의 회방을 받고 동족이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족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로마로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갔던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서 결박된 상태로 그런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대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고난을 겪어야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을 다시 쌓게 되어지는데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산발렛,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합을 해가지고 결집을 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과 성곽을 쌓는 일을 갖다가 회방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성곽을 지켜야 됐습니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저도 일을 해보면 이제 요즘 옛날 같지는 않아요. 하루 종일 제가 또 성품이 고약해가지고 일을 하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죽도록 합니다. 진에게 다 빠지도록 해가지고 저녁 먹고 나면 다운이 돼버려요. 네. 그런데 다운이 된 상태에서 만약에 군대식으로 얘기하면 보초 서라 그러면 저 보초 못 쓸 것 같아요. 네. 왜? 모든 기력을 일하는데 다 써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을 쌓고 성 쌓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돌 날라가지고 쌓는 건데요.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은 뭐 포크레인 장비가 많아가지고 쉽습니다만 옛날에 다 인력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성을 쌓고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밤에는 원수들이 와서 그걸 허물지 못하도록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또 가서 돌을 주워다가 돌을 깨서 성을 쌓고 성전을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집사님들 합시다 그러면 예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지키라고 집에 내려가지 말고 이거 누가 와서 허물지 모르니까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날 또 하라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다니까요. 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모든 게 만사형통으로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산속에서 있으니까는 우리가 하는 일 시비 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도회지에서 예배당 지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방해하는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리 시비 걸고 저리 시비 걸어가지고 뜯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게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아요. 주님의 일은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워서 인내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방해꾼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마땅하게 받아들이며 감당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임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능력이란 모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고 돌보심이 있음을 믿는 믿음이 바로 능력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셨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 여러분, 능력하면은 기능적으로 생각하고 바깥으로 나타남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면에서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떠함을 다스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 가는 삶, 그것을 내게 주시는 능력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한 불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 중심이고 자기 목적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능력은 자기를 부인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가 지녀야 할 능력이며 주님을 쫓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나타남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의로운 자로서 천국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삶 속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도록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정으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를 입는 삶인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옷을 입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넉넉히 걸어가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천국 가지만은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붙들림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정복을 당해야 됩니다.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것으로 살려고 하지 않았기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땅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육은 땅의 것으로 살지만 영은 하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사는 것이기에 하늘의 것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 살면 땅의 것이나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족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사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며 자신에게 유익하도록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출세의 삶을 추구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여서 수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가식과 위선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에게는 선하고 의로운 삶이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살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일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비록 믿는 자의 삶에 비천함과 궁핍과 배고픔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자신의 일을 행하시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어려운 상황을 만날지라도 결국 그 같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마는 아담이 범죄했을 때는 에덴 동산의 풍요함 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정하여서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은 그들이 자족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의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삶,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삶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세 예를 들었습니다. 에덴 동산, 광야, 가나안 땅,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자, 자기를 위해서 살고 탐욕과 교만으로 점철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불만스러웠던 환경입니다. 자족할 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없는 것은 환경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탐욕 때문에, 교만 때문에, 자기 주장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직장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직장에서 주는 그 월급이 사례가 너무 적다고 여러분 마음이 허전하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나의 상사가 참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곳에서 직장 생활하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하면은 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바라보면 직장 생활이나 사람과의 관계나 사회적인 환경이나 모든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직장도 어떤 사람도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중심적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환경이 만족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지간에도 가정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자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문제입니다. 자기 탐욕, 자기 주장, 자기 욕심, 자기 사랑,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자족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서야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도시에서는 철새 교인이 참 많다고 그래요. 즉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담 갖지 아니하고 이 교회 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마음에 맞는 교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환경적인 부담을 갖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적을 두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족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자족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자기를 위해 주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해주는 교회를 찾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들으려고 드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 가서 훈련받고 내가 이 교회 가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찾다 보니까는 만족스러운 교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생활이나 일반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이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족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불만불명 얼굴 찡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우리 한국 사람들 얼굴 보니까 얼굴 표정이 그렇고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외국 사람이 한국 사람 보면 겁난대요. 왜 그렇게 심각하냐고 얼굴이.
뭐 금방 싸우고 나온 사람 같이 꼭 뭐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 같이 얼굴이 그렇대요.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의 얼굴이 어떤 모습인가는 거울 좀 보세요. 화장할 때만 보지 말고. 진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 얼굴 보면 긴장돼요. 긴장돼요 제가. 에? 왜 얼굴을 그렇게 가지고 삽니까? 좋은 의자에 앉아서 계시면서. 옛날 의자보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립니까? 그러면 예배드리는 얼굴도 좀 바뀌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에? 자기 중심이면은 자족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은 한이 없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의 본성은 궁핍과 시련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린 자는 어떤 두려운 일을 닥친다 할지라도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바라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환경도 자신을 부인한 사람을 위협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견디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은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을 목적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으로 그냥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분량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땅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교만과 탐욕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바라보고 환경까지 바라보는 사람은 어려운 고난과 역경을 결코 견디지를 못합니다. 처리하지 못한 육체의 본성이 궁핍과 비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의 영혼에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안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내 주위의 사람을 바꾸려고 들지 마세요. 누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누가 바뀌어져야 됩니까? 정말입니까? 대답으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환경을 바꾸려고 들지 마시고 내가 바뀌어지면은 환경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불만 불판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감사와 찬성이 자족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주변에 사람이 변화되어야 될 사람이 있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구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살든지 죽든지. 이것은 자신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변에, 내 환경에 어떠한 변화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추구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이게 쉽습니까? 우리는 그냥 기록된 말씀이니까는 내가 그냥 고백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바울이 말한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주님 쫓는 것 때문에 내 환경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 환경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친구 좋아하는 사람들 예수 믿기 어렵습니다. 세상 친구 비유 맞추면서 어떻게 예수님 믿습니까? 예? 세상 좋아하는 사람들과 비유 맞춰 가면서 그들의 인정을 받고 그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쫓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못 쫓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인정받던 자리에서 내 자신이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일로 환경이 바뀌어지고 관계가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편한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음이 그런 환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전에는 그저 돈만 생기면은 그냥 얼마든지 거짓말하면서 살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돈 벌기가 쉬웠어요. 왜? 속이면서 하니까 쉬웠어요. 근데 이제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시골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농약 실컷 쳐가지고 농사 진 다음에 이건 무공해요 그리고 갖다 판다니까요. 외국산 갖다 놓고 이거 국산이요 라고 하면서 판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렇게 해서 쉽게 살아갑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정직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돈을 못 벌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좋다는 겁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는 그러한 불이익도 아니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지요. 나는 그렇게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고 사십니까? 그게 살든지 죽든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주님 쫓는 것으로 말미암아 험악한 환경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 그게 살든지 죽든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20장과 21장에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거기서 결박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그는 알았어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결박을 당하게 되어지고 많은 환난을 받게 된다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상관없다는 겁니다. 내가 가서 결박당하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주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어떠한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바울이 내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런 고난도 이기는 거예요. 그런 환난도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까지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사명을 위해서는 기꺼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 생명이 필요하다라고는 내 생명까지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믿음의 모습이라니까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진리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건 틀림없지만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환경의 변화가 온다니까요. 까닭없이 남편의 미움을 받고 아내의 믿음을 받고 가족의 미움을 받고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일들이 온다니까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진급할 수 있는데도 내가 진급할 수 없는 이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거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각오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물론이니와 내가 이 세상에서 조금도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안 하겠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나는 허락 못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기 싫으니까는 그냥 보장 하나, 보험과 같이 보장 하나 들어놓는 거지요.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복음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방 친구들이 그를 죽이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도망가느라고 광주리를 타고 성에서 내려와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예수 믿게 된 그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고 그는 쫓아가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 중에 자리에서 핍박을 받는 그런 쫓김을 받는 자리로 바뀌어졌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려고 들지 않습니다. 손해보려고 들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쓰는 얘기가 바빠서요. 아니, 먹든지 살든지인데 바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대신 그렇게 무서운 십자가를 당하고 죽기까지 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주 편안하게 예수 믿습니다. 대가 지불하는 거 없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대접받아 가면서 영광 누려가면서 예수 믿는 거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초대교인들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드리는 걸 참 싫어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목회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잘못 보는지 모릅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버릇이 돼버려가지고 마치 자매님들이 친정에 가면은 친정어머니가 연세가 많아도 친정어머니한테 얻어먹는 그 딸과 같이 그냥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안 주는 게 맞고요, 성도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멘 한 사람만 했잖아요. 네? 목사는 성도들에게 가급적이면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본질이 아는데 시간 이렇게 투자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반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요, 수요일 날 설교를 하려고 하면은 제가 실력이 있어서 몇 주서부터 그냥 몇 주까지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설교하려고 그러면요, 아유, 세상 말로 하면 뭐가 타요, 뭐가 타. 일하던 거 마저 해야지 되겠지. 수요일 예배 시간은 다가오지. 속이 탄다니까요. 여러분, 목사가 일하지 않도록 좀 해야 됩니다. 저보고 목사님 일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아니 속된 말로 내가 안 하면 헌금이라도 해야 되잖아. 헌금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봉사도 못하면서 옆에 서서 목사님 하지 마세요. 누구 약 올려? 나도 하기 싫어. 안 했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이 내 생명보다도 귀함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그랬다니까요. 21장 8절로 보세요. 21장 8절. 사도행전 21장 8절입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뱃지로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각오도 하였노라 하니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쳤노라. 자 보세요.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포박한 후에 이 띠 임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은 이가 이렇게 결박되어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들어가면은 죽게 되는 거니까 가지 말라고 미리 막아주시는 거구나. 그리고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예언자의 합당한 예언을 듣고도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려요. 나는 들어가서 죽어도 가겠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을 쫓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환경을 따라 요동하는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는 자신을 주님께로부터 찾아오지 않는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여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믿는 자와 함께 살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자신에게 찾아오는 일이 어떠하든지 자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자신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뭔가를 행하거나 부족함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마저도 상황을 주님께 맡겨버리고 자신과 환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는 주어진 현실이 매우 불만족스럽더라도 주님을 위해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오히려 자신을 살펴 타락한 본성의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시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를 가진 동안 혼에 속한 감정이 주님 안에서 가진 평안을 넘볼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면 아픔과 고통을 경험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비천함과 배고픔, 궁핍함의 환경은 주님을 쫓는 제자들이 겪었던 것입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능력은 초월적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고 다른 이들을 통치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부러움을 사게 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죽음을 확인할 때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자족하며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본성이 비명을 지르며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돕는 자를 여러분 곁으로 보내시고 협력할 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아니,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를 잃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